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변함없이 중요한 문제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년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죽음과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을 동원했어도 이제는 살 수 없다. 그런 말기의 암 환자라든지 또는 아주 비참한 어떤 재앙, 사고를 당해서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런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아마도 내시에 대한 희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죽어도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있습니다. 이런 내시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가족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에게는 배다른 형제 두 분이 위로 있었죠. 형님과 누님이죠. 첫째는 누님이고 둘째는 이제 형님인데 둘째 형님은 대구에 살고 계시고 첫째이신 누님은 이제 한 3, 4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 누님은 어릴 적 도시로 나가 처음에는 대구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서울에서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또 아주 쉽지가 않았죠. 가난과 거친 남편 때문에 아주 평생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고 마지막 한 10여 년은 또 중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인천에 사셨는데요. 저는 어릴 때 헤어지고 나서는 이제 자주 보지를 못했지만은 우리 동생은 또 이렇게 부침성이 좋았는지 자주 가더라고. 자주 갔는데 제가 이래 볼 때는 우리 이제 누님께서 이제 심한 병에 걸렸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듯한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 형제들이잖아요. 마지막에 예수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그런 형제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내가 이제 갈 때 예수님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우리 그 누님 때문이거든요. 처음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그 누님이 내 손을 잡고 주일학교 데려가는 거였어요. 데려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선한 목자 그림도 그려가지고 상도 받게 하고 이런 이제 추억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 기억들이 그 누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추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누님에 대한 일종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친 결혼 생활 그 삶을 살면서 교회를 떠났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저는 갈 때마다 어릴 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 나하고 같이 교회 다녔잖아요. 누님이 나를 데려가서 주일학교 다니게 하고 상도 따게 하고 그리고 저쪽에도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안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꼭 예수를 믿으라. 교회에 못 가더라도 이 침대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올 때는 손잡고 기도를 해드리고 이랬거든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갈 때마다 신앙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병세는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제가 사실은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새벽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한 28에서 30쯤 되어 보이는 깜짝짝하고 머리가 아주 쇼커트로 그런 여성이 나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지 하고 따라갔는데 식당에 나를 데려가서는 국밥을 말았어요. 국밥을. 선주국밥인지 뭐 육개장인지 그런 국밥을 말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내놓으면서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서 가만히 그 꿈속에 그 사람이 누구지? 왜 그런 사람이 내 꿈속에 나오지? 한참을 골똘히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래된 이제 일이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바로 꿈속에 그분이 바로 우리 누님 어릴 적에 그 처녀 적의 얼굴이었어요. 우리 누님이 그 가정부 생활할 때 머리를 굉장히 짧게 숏커트를 하고 그렇게 이제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누님은 우리 누님이었어요. 나는 얼굴이 하얗지만 우리 누님은 또 얼굴이 좀 까무잡잡했거든요. 가만히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누님이 임종하는 바로 그 시간에 내 꿈속에 우리 누님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감사할 일이면 몰라도 누님이 저에게 감사할 일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아멘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그 일 때문에 아마 꿈속에서도 나한테 그동안 감사했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다하는 그날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을 안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부모가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그저 손잡고 안타까워하는 것 말고는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이 짧은 결론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회당의 회중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교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 짧은 몇 구절 속에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서 담아냈습니다. 그 핵심을 네 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사람을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한번 보세요. 38절과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했죠.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의 설교 전체를 돌이켜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내 마음에 합한 너를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관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구원은 어느 교훈이나 철학이나 도덕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했죠. 이 사람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교의 부처의 가르침이 있고 유교에는 공자의 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물론 있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본인 자체에 있습니다. 제가 누님을 찾아갈 때마다 전한 것도 다른 무엇이 아니었죠. 좋은 말씀이나 교훈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뭘 말할 수 있겠어요? 힘내세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
별로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의 힘이 안 되거든요. 뭔가 내세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 있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그런 것을 원해요. 예, 정말로 위급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심정이 있잖아요. 예. 제가 누님을 찾아갈 때마다 전한 것이 바로 그거죠. 이 사람 곧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녀 시절 손잡고 주일학교 가던 그 예수님을 다시 붙들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름을 내밉니다. 돈이라는 이름, 성공이라는 이름, 건강이라는 이름, 미모라는 이름.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붙들어줄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39절에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는 자마다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두 그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 그런 의미거든요.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사람 한 분도 예외 없는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학식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조건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지 예수님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존재했다라는 어떤 사실을 지적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다니셨다는 것도 믿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해요. 바로 이런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또는 예 라고 확실히 대답하는 그 대답이 정말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리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갔을 때 거라사의 광인이 그 속에 든 귀신이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당신이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나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오셨나이까? 귀신들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사셨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압니다라고 하는 지적 동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을 이 시간 현재 바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의 전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살기를 그렇게 맡기는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와 구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누님에게 손을 잡고 아멘 하세요 라고 권면한 것도 바로 그것이죠. 단지 아는 것을 넘어 그 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신뢰하시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우리 편에서 만들어내는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와 겸손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 믿음을 붙들 날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제 누님도 병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아침을 맞이했을 겁니다. 사실 아무리 아파도 내가 오늘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안 하거든요. 늘 이 어떤 이 고난과 질병을 극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죽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바람대로는 되지 않고 결국은 가시더라고요. 우리 김평치 여사가 계시지만 우리 할아버지 치료받고 또 목사의 안수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완치가 되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 좀 하다가 좀 나중에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바람이 있었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장모님 1년 동안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투병 생활을 했잖아요. 기도하고 또 좀 좋아 보이는 듯한 약을 드시게 하고 이러면서 점점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심각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서 자꾸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일단 사람은 안 움직이면 점점 약해지고 병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50이 넘어가면 안 움직이고 앉아있으면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장기가 점점 약화돼요. 근육이 빠지고 그리고 점점 죽음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아직 젊으니까 좀 더 있다가 믿겠습니다. 세상에 경험 다 해보고 즐길 거 즐겨보고 나중에 믿죠 그렇게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늙었든지 젊었든지 소년이든지 아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그런 어떤 영접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진리는 죄 사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바울은 38절에서 38절 한번 보세요. 38절에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빈곤도 정치적 억압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심지어 사채를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우리가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안 갚는데 봐줄까요?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이 은행이라든지 이 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탕감받을 방법이 없어요. 물론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탕감해 주는 어떤 제도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제도가 만일 없다면은 그냥 개인 대 개인 돈을 빌렸다. 심지어는 사채를 썼다. 하면은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빚독촉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의 채무를 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채권자예요. 채권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빚을 계산하라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우리가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청산을 해야 돼요. 갚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서 영원히 감옥에 가두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그 길을 가는 중에 우리는 반드시 그 죄를 갚아야 돼요. 우리가 평택에 교회를 개척하러 갔다가 아주 가난했잖아요. 삼성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300만 원 빚을 진 적이 있어요. 그 카드 회사에서 매일같이 전화 오는 게 진짜 엄청나게 괴롭더라고. 예? 300만 원, 300만 원. 사실 지금 생각하면 300만 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갚을 길이 없었거든요. 그 직원이 매일 전화가 와. 그것도 여직원이야. 그런데도 그거 참 고통스럽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빚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은 무시무시합니다. 조폭 조직에서 사채 갚으라고 집에 찾아오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은 당장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위협이 없잖아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실감이 안 나죠?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우리가 일신교회 다닐 때 그 자동차 짐 옮기고 하는 그 장로님 계셨잖아요. 그 집이 사채를 쓴 모양이더라고요.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아주 집 앞에서 나동거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집사님.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자주 보잖아요. 사채를 썼는데 못 갚아가지고 조폭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대생을 잡아가고 그래가 성매매나 장기 또는 가정부 이런 쪽으로 팔아넘기려고 막 잡아가는 그것이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고 요청하시고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처분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로 그 죄를 갚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희 인간들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율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지켜라 죄사를 지내서 죄를 갖다가 용서해주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죄에 대한 어떤 죄를 안 짓고 죄를 용서를 비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무능.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전적 무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갖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의 그런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킬 죄를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적 무능이다. 죄에 대해서 전적 무능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죄 절대 안 지을 거야.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것을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아마도.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무서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 들어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사망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망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두 번째 사망은 한번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 두 번째 사망을 피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지점에 와 있어요. 이미 피했을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정말로 영접한 상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할 가능성은 0%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점에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값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사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본래 빛을 탕감해준다 혹은 매인 것을 풀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빛을 진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매인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임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었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말씀에서 너희가 자유를 받았으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걸 말씀했어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나 권력이나 어떤 이념에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거기에서 묶여서 포로 생활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해방, 우리는 해방된 신분이고 우리는 자유로운,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이 가능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인간의 어떤 종교도 수양도 어떤 선행의 축적도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죄의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누님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은혜의 크기를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거친 남편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마지막 10여 년간 병고에 시달리며 육신의 고통 속에 살던 누님이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셨다면 그 육신의 고통은 영원한 관점에서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그런 긴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 누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응? 가난과 그리고 아주 거칠고 매너 없는 남편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이 들었죠. 스트레스가 너무나 어마어마했던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행스럽게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렇게 죽음의 문을 열었다는 그 한 가지가 저는 동생으로서 너무너무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믿는 저는 그 육신의 고통은 영원한 관점에서 잠시 지나는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저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질병이나 어떤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다시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를 좀 맞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예수 잘 믿으세요. 영원한 관점에서는 예수 안 믿는 청년들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 고생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고 질병이 들고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고통보다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그 목적을 두시기 때문에 몸이 좀 괴롭더라도 몸에 병이 좀 들더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마음은 아프지만 기꺼이 그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과 질병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능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후반부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바울의 청중들은 많은 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을까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인간의 죄성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좀 일어나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흥거려지고 입술에 반찬 국물이 묻었어요. 거울을 본다고 해서 그 거울이 내 얼굴을 닦아줍니까? 못 그러죠.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음을 알았다면 물로 씻어내야죠. 바로 그것이 거울 역할이죠. 바로 그 거울과 같은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 우리가 율법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율법이 나오죠. 특별히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한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어떤 10가지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읽음으로 무엇이 내게 죄인지 알게 하는 역할을 바로 그 율법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그 율법이 알게는 해주지만 내 죄를 없게는 못해줘요. 이해가 되죠? 율법의 역할은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게 할 뿐이지 내게 있는 죄를 처분을 못해줘요. 용서를 못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을 가서 미국에 가서 정상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면 이제는 어디 국민? 미국 국민이 되잖아요. 미국 국민이 되는 그 순간 미국의 보호를 받게 돼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국민이 되었다고 해서 그 마음은 속은 어때요?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해요. 여전히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여전히 한국 문화를 그리워합니다. 향수병이 들어요. 왜? 신분은 미국 국민이 되었지만 속은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바로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하늘나라의 국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나라 시민이야. 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여전히 이 세상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를 그리워합니다. 죄를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진짜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신분은 어디? 천국 시민. 예? 고향의 김치를 좋아하고 비빔밥을 좋아하지만 국적이 바뀌면 미국 사람이지만 여전히 비빔밥을 먹고 설렁탕을 먹고 김치를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그 국적, 그 신분이 바뀌었지만 이 땅의 어떤 그런 국적,
세상이라고 하는 국적으로 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 습관, 그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만 신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신분을 주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처분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가 저 인류의 모든 생과 생사화복에 결정하는 권세를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 마귀가 와서 검사처럼 우리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젖가슴 무는 죄부터, 청소년 시절에 친구 괴롭히고 말로 괴롭히고 욕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한 모든 죄, 말로 한 죄, 행동으로 한 죄, 마음으로 한 죄, 사기 쳐먹은 죄, 거짓말한 죄, 그 모든 죄를 마귀는 다 압니다. 그리고 마귀는 율법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은 그 죄를, 그 고발을 받으면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검사가 그 죄를 낱낱이 아뢰고 심판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변호사예요. 전지전능하신 변호사. 바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신 거죠. 아버지요, 재판장님이요. 이 사람의 죄가 그렇게 먼지같이 많지만은 이 사람은 바로 저를 믿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바로 그 죄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 벌받고, 내가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검사의 그 고발에도 할 말이 없으시지만은 변호사의 그 변호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군.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율법이 우리를 아무리 고발을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은 유지됩니다.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의로운 사람. 율법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이루십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40절과 4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원래 하박국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며 그 심판을 믿지 못할 자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바울은 이 경고를 다시 사용하여 지금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시는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멸시하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 그런 결과 네 가지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 네 가지는 뭐냐? 첫째,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의 신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길이 없습니다. 둘째,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지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부입니다. 나는 복음을 들은 경험이 없어.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변명을 못한다. 복음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부하고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셋째, 놀라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0절과 41절 보면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했어요. 놀라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심판의 때나 죽음에 직면할 때에 임할 당혹감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때 가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말기의 암으로 임종 직전에 있던 남편이 자기 아내의 팔을 붙들고 지선아 나는 혼자 무서워서 못 간다. 같이 가자. 같이 죽자. 하면서 그야말로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환자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자기 아내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는 그 간증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없는 사람이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는 그 공포와 두려움은 그야말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줄로 압니다. 넷째, 멸망하라라는 최종적인 결말이 나옵니다.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했죠.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그리고 41절은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무리 진리를 듣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주일마다 이렇게 복음이 들리고 예수가 들리고 읽으려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가까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믿지 못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믿으려고 해도 못 믿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멸시하는 자들은 당혹스럽고 그리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때 속히 믿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적합한 신뢰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그 광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는 누가 있었죠? 두 강도가 달려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각각 한 명씩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죄인이었고 똑같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로 곁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한쪽 강도는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너도 구하고 우리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마음이 완악하여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옆에 동료를 꾸짖으며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는 그가 예수님을 죽음 너머에 계신 왕, 부활하고 다스리실 그리스도로 신뢰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강도는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를 받지도 교회에 나타나지도 헌금을 드릴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마지막 몇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은 십자가, 같은 처지, 같은 시간이었지만 한 사람은 멸망하였고 한 사람은 그날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행위도 아니고 시간의 길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사람을 믿느냐, 멸시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음을 여러 번 듣고도 여러 번 권면을 받고도 계속 멸시하고 미루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완악해져서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누님을 찾아갈 때마다 그것이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원은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구원은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주어지며 그 결과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며 이것은 율법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은혜의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논란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합니다. 제 누님이 그러셨듯이 오늘 건강해 보이던 사람도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배우자도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